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간청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주일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께 간청하는 장면이 있었죠. 두 아버지의 직업이 다르고 딸이 아들로 바뀌었을 뿐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는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 지난 주일에 그 회당장의 딸 사건, 그 사건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본문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혹시 발견한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발견하신 분 없으시죠? 첫 절에 있습니다. 첫 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예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려면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한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억나십니까? 예. 그 뭐 전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또 이제 좀 뭐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짧게 요약하고 가야 합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가시면 2장에 있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사건, 그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제 그 대목이 2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기적은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뭐 그런 좀 큰 기적, 오신 목적 그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알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고작 술이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술을 만들어 주신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신 이유가 대체 뭐냐?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술을 만들어 주신 게 뭐 이렇게 대단하더라. 그래서 자기 영광을 또 그렇게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여기서 말한 지금 표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잖아요. 그 갑자기 팍 변하면 기적이죠. 그 기적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기적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뜻을 한자로의 그 뜻만 봐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에요. 기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원어로 봐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표시, 표적.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인을 줬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참이에요. 근데 물로 술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지금 알려주셨다,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일은 두 번째 표적, 즉 두 번째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내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인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두 번째 사인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사인의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어떤 결혼식에 초청되어서 그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여기 지금 앞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객이에요, 하객.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객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그죠? 이게 지금 이상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집이 뭐 마리아의 친척 집인데 주인은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아들한테 의논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한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 절부터 예수는 아주 나쁜 아들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라면 예수에게도 친척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친척집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대뜸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퉁명스럽게. 그러면 예수는 졸지에 아주 싹수 없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버릇없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또 완전히 저자세로 나가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들로만 보면 아들 예수는 완전히 그냥 왕이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막 신하고 막 종처럼 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마지막에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의 사인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사인. 여러분 스포츠, 제가 그때도 그래서 야구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야구에서 사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 편만 알아듣는 사인. 지금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자,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부터 그 아이가 누구인지,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30살이 된 건데 30년간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단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때가 오겠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께서 제자를 모으는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1장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결혼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이제 직감을 해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제자들을 데리고 왔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그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에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때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그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아들이 뭔가 이 얘기를 알아듣고 사인을 낼 거예요. 똑같이. 그게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 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귀내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보통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결혼을 전제로 사용되면 항상 아내, 신부 이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 결혼식에 참석 중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머니를 귀내 이렇게 불렀다면 예수는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신부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인을 낸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내신 사인에 받아친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베풀어지는 그 결혼식 아시죠?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어머니 마리아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래서 귀내 신부로 이렇게 부른 거죠. 귀내 신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다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인을 단번에 알아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믿고 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행해진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와 기적이다. 물이 포도주가 됐네.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느냐. 거기에 집중해라. 그게 한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도 공생애를 시작한 아들 예수 앞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있을 뿐이다.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절대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지 마라. 천주교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신부로 예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사인의 의미죠. 대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느냐.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리고 예수는 이 사인을 왜 첫 번째로 주셨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물과 포도주가 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물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늘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동일체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인 물에 비유를 해요. 물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포도주는 뭘까?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으로 포도주가 뭔지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주가 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다 이 말이에요. 잔에 담긴 포도주를 지금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는 하나님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죠. 따라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만천하에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예수님께는 첫 번째 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거부터 선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기독론을 통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 우리 지난주에 바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다. 이런 일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두 번째로 가셨어요. 그때 이르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의 신하라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신하죠. 근데 헤롯은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뭔가 이게 좀 위험이 지금 직감이 되잖아요.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었을 법한데 그런데 기다린 이유가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가 예수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 앞에. 그 장면도 자기의 지위와 안위 모두를 내려놓는 그런 행위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등장한 이 아버지는 헤롯 왕의 신하, 아주 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회당장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신분의 지위가 차원이 달라. 원어로 보니까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게 그 왕과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가 지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꿇고 있잖아요. 자식을 둔 아버지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늘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을 잠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지도를 또 갖고 왔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나에 있어요. 이거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 후에 어딜 가셨냐면 여기 유대 지역, 이게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여기 예루살렘. 저 가나에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가셨는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막 시장이 난장판이잖아요. 그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이 예배당에서. 그래서 막 그걸 뒤집어 엎으시고 청소를 하시고 막 그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그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가신 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저 시골 동네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은 수도고 여기는 완전 촌동네거든요. 완전 촌동네. 진짜. 그런데 저 지금 그 예수님의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지금 우리 뭐 가나에서 지금 뭐 일이 있었고 이런 건데 아무튼 갈릴리 지역은 아무튼 촌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죠. 뭘 믿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기적을 보이니까 받아들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이제 동네로 돌아오실 건데 그럼 어디를 통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시죠?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게 앞에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 앞절에 4장에. 그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어요. 뭔지를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 저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죠. 거기서 이제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살아온 불행한 과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처음 보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요. 그게 39절이에요.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더라. 내 과거를 그가 내게 다 말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어디에요? 이 동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말만 듣고 믿었대요. 그냥 내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더라.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냥 신통하다, 무슨 점쟁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대요. 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하고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하고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거기서 유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유하면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인이 전한 말만 듣고도 마을 사람들이 여인이 전한 말만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다음 구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아주 놀라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들었고 그래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와, 이분은 진짜 이 세상을 나를 구해하러 온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사마리아에서. 저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넘어오면 금방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저 신앙의 중심지, 성전이 저기만 있는데 절대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왜냐? 여기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를 만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저 말씀만 했을 뿐이에요. 말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대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여기 왔어요. 이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이런 믿음을 보고 일로 왔다고 지금 여러분. 그런데 방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예수를 30년이나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알렸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저곳은.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43절. 이틀이 지나매 여기서 이틀을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온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왔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저기로.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로 여김을 받지 못했대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고향 사람들과 가족은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의 성장을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놈아.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봅니까? 자기가 지켜본 게 다예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물로 포도주가 변하면서 보여줬잖아요. 예수 앞에서는 그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 예수의 신부에 불과하다.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 보았던 그 예수님만 기억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45절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보았거든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또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기적을 보아야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수십 년 보아온 고향 사람들도 기적을 보아야만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진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내 삶에 아주 기이한 일, 이런 기적이,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채우고 성령 체험 이러면서 기적을 달라.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지금. 성도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설교자들이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주 멋진 말로 해석을 하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기적 한 방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서 또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물이라는 아주 의미도 없는 물질을 포도주라는 유의미한 물질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아주 멋지잖아요, 말이. 아멘 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물질에 비유를 했어요.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아주 유의미한 것으로,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멋진 말을 사용하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멋진 말과 화려한 언변으로 본질을 흐리는 자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이한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탄의 언어로 둔갑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예수께서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는 사실이 뒷구절에서 자꾸만 밝혀져요. 뭐가 달랐을까?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만 제가 써왔어요. 자, 47절에서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49절에 다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하의 말에서 중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려오셔서. 이 말을 왜 두 번이나 사용했을까? 이 말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죠? 지금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지형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냥 내려와 달라고. 근데 그런 의미라면 굳이 두 번이나 사용했을까?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누가 내려오셔서 그럽니까? 아까 불과 포도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사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예수님은 이 사인을 알아들으세요. 내려와 달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한 사인을 알아들으신다고. 예수님은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을 야단치시다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야단치다가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내려와 달라고 하니까 단박에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50절에서 바로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고 갔대요. 지난주일 보았던 그 회당장의 딸은 예수께서 그 집에 직접 가셨잖아요. 직접 가서 딸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 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하의 아들은 집으로 가지도 않으셔요. 그 아들의 손을 잡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했죠. 그냥 여기 멀리서 했죠. 말씀.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더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라고 2번이나 말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형적인 요소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려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 지역의 왕, 갈릴리 지역의 왕, 헤롯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낮은 곳으로 임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2번이나. 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내가 모시는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따로 계시다. 내려오셔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후에 말씀 한마디로 그의 아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다음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은 우리를 좀 더 깊은 은혜로 인도를 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또 나오잖아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앞에 2번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와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는 것이고 이 구절에 내려가면 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혼자 집으로 갔을까요? 절대 안 가죠. 그거 안 믿었으면. 지난주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딸을 살리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께서 집으로 같이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전 못 믿어요. 같이 가세요. 아니 왜 그렇게만 얘기하고 안 가시려고 그래? 같이 가시자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다면,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그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그거잖아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가서 참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가 내려간다는 이 한 구절은 그가 예수의 기적을 바란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을 믿었기에 혼자 내려가잖아요. 내 문제가 있는 저 낮은 곳으로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는 내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었죠. 믿고는 가고 있지만, 진짜로 내 아들이 난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안 때가 언제였냐면,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종들을 만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낳은 시점을 묻잖아요. 왜 물어요? 지금 왜 묻냐면 이 사람은 지금 헤로드 왕에 속한 아주 고관이에요. 온갖 유명한 의사들을 아이들에게 지금 그 아이에게 다 붙여놨을 거예요. 응? 니네는 여기서 간호하고 있어. 치료하고 있어. 나 가나에 가서 예수라는 사람 만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주 백약이 여태까지 무슨 치료를 다 했지만 백약이 무효라서 예수를 찾아왔지만 아이가 낳은 게 지금 예수님 말씀 때문인지 그렇게 지금 붙여놓은 의사들 때문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이의 열병이 언제 떨어졌더냐. 물었어요. 어제 7시래. 여기서 7시는 유대인 시간 우리 알죠? 오후 1시쯤 됐다는 거예요. 오후 1시쯤. 그래서 53절에 보면 아들이 낳은 시점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 순간, 말씀하신 순간 아들이 낳았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는 곧 말씀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되뇌이잖아요. 예수는 곧 말씀이다.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한테는. 항상. 우리에게 이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선포된 상태라고 여러분. 근데 이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수도 없이 선포되었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못 믿어요. 같이 우리 집에 가세요. 이런 거랑 우리가 똑같은 거라고.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안 믿어 우리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일 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결을. 말씀은 믿지 않아요. 이미 선포하셨는데. 해결의 말씀을.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아버지가 한 건 뭐예요? 그저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51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이가 낳은 시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지만 그가 그 사실을 안 때는 말씀을 믿고 문제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내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라고요. 겸손하게 내려가라.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정말 겸손하게 삶의 현장에서 행할 때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믿은 채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시라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나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가 53절이에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마침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예수는 그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독론의 내용을 지금 두 장면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 정리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또 말씀이신 예수의 고향에서 사람들은 예수, 즉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만을 바랐죠. 그러나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인과 이 왕의 신하, 그는 예수의 말씀만을 믿었어요.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말씀만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기적을 바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항상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알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너무 오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선포된 말씀은 믿지 않아요. 그냥 계속 여기 앉아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말씀은 믿지 않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성경 읽고 계시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딱 펼 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을 해결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탁탁 들어와 이때 그냥 내가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그러면서 읽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행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말씀을 믿고 내가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